오늘은 판단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배아끼는 거라는 타이틀로 설교하겠습니다.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저희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 학교 가야 되는지 항상 계속 고민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또 계속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이 하는 건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회사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분들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부모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이런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가, 그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판단력은 어렵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그룹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놓치고 바로 예수님의 앞에 있었는데 그래도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은 무엇이 조심해야 되는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네, 지난주 저는 그 밤에 유대교에서는 성경적의 개념에서는 밤에라는 것은 소망 없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새벽 기도, 새벽 시간은 다 소망 있는 시간인가요? 오늘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런 아침의 시간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이고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이로 결정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은 다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무서운 결단을 새벽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면서 마태는 바로 한 사람을, 그 잔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3절, 4절 한 사람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시작.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라고 써 있습니다. 유다는 설마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사형같이 결과를 내버리는 그런 큰 잘못을 자기 자신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순서가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가려고 하셨던 예수님께 가야 됐었는데 유다는 그 은혜를 경험을 못했습니다. 경험을 했었죠.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기억을 못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비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쓰면, 그리고 순서가 잘못쓰면 대답도 잘못게 나옵니다. 그것을 듣고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의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죄의 힘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죄의 힘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마침내 자기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위유에서, 올바른 위유에서, 올바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가끔씩 하나님 이름도 우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죄는 완전히 반대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력을 기워야 되는 것은, 혹시 그 문제가, 그 계획이 혹시 잘 안 갔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그 그룹의 리더는 여러분 한 명으로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혹시 잘못한 것이 생기면 이 리더는 나를 안 도와줄 것이다. 혹시 그거 알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은혜의 자리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찬명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 자신으로서 실제로 그렇게 묵상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중요합니다. 룰도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 없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 거기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고 자기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잘못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결단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되면 될수록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흡의 순간, 천국에 가는 순간에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예수님 한마디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 생활 안 할지라도 예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손이 그 사람을 천국에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길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몇 번이나 복음을 듣고 그래도 더 나를 챙기라고, 더 연적으로 훌륭한 집회를 준비하라고, 더 자격이 있는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시간은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1억 2천 명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은 죽어가고 있고, 한국의 인구의 반 이상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낙심하고 종교에 낙심하고 그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북한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선교의 목숨을 걸습니다. 돈이 없어도 선교의 모든 걸 쏟아냅니다. 돈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오늘 교회가 러브소나타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본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결단한 교회가 오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오늘 손찬식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도의 능력을 삼고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뉴스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그룹이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주워 듣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한 것인 것이다. 네, 6절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첫 번째 피는 예수라는 전녀의 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는 유다의 피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같이 그룹을 만들고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유다는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유다의 생명 위해서 눈물을 한 발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그룹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정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100%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수님의 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 스가랴서 모든 것을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 사이에서 그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성경의 한 말씀의 구절이라도 주님, 내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만이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으면 엄청난 큰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한 구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실천 계속 못한다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다고 성령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35년 전에부터 생명의 삶, 큐티, 묵상의 시간이 목회의 중심, 목회의 토대로 했습니다. 하영종 목사님께서 많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윤종 목사님께서 35년 전에 오늘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한국은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고 많은 교회,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하윤종 목사님의 간주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가 한국 나라를 덮으면서도 그래도 교회 안에 보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간주히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윤종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은 설교, 한 사람이 설교 대충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목회할 수 있도록 큐티의 도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도대는 큐티이고 큐티 해야 되고 큐티를 통해서 순모임이 변화가는 것이 우리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입니다. 1대1을 하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었고 이해 안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내가 아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대1을 하면서 먼저 양육자가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자기 자신도 목회 못하고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양육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나타납니다. 전독 빌라도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했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전도가 앞에 서시자 전도는 예수께 물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리학처럼 지금 이 시간은 아무 말 안 하는 게 지금은 좋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제일 가까운 분이랑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정말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독이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대가 그렇게 말을 했어. 너가 그 자기 자신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전독 빌라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전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볼 수 있고 너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여러분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실천 못했다. 낙심해하고 또 오늘 손찬식을 받으면서 나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제일 가까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몸이 아프고 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조금 이제 알았지. 나는 그 사람보다 낫지.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이 가족, 이 공동체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 시작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 날을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총독이 풀어줄 수 있는 그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총독이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바라바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유로 앞으로 나면 당연히 민중은 예수를 부르다라고 하겠지. 서로만 바라바는 부르다라고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18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서 그렇었다고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심, 시기심, 다른 사람 보이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그런 변마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시기할까? 우리의 뭐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인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금방 그것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로 웃고 있지만 시기심, 질투심은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질투 하나도 아니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질투가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으면서 직접 그 하나를 성령님, 나한테 이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질투심이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악한 영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그 훈련이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 시기심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빌라도의 와이프도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와이프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외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PPT 부탁드립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께서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그거에 상관하지 마라고. 그거 놔둬라고.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남십니까? 우리는 상관하면 안 되는 일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회사를 위해서다. 누구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유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유에서
전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위에서 엄청난, 지금 역사상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발사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위에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상강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 어떤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에 상강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빨리 거기서 자기 자신을 그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와이프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독 빌라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 그는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24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들 앞에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전독 빌라도는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설마 그 바라바를 선택 안 하겠지. 근데 민중들은 놀랍게도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반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말 또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빌라도와語ることが何の役にも立たず또自分の言葉が何の意味も持たず그렇게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을 때 전혀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판단의 결과지만 말을 하면서 아무 방법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막막하고 앞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았었던 그 길을 보이게 하시기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판단력을 영적인 판단력으로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모든 사회적인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살고 있으면 빌라도처럼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결단을 보면서 25절, 26절 민중들이 또 놀라운 무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네, 놀랍게도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저주의 말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모를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에 대답할 줄 모를 때 여러분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아무 대답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로 대답해버렸을 때
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통해서 마지막의 잔명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천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 마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법, 그리고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야, 앞으로 갈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렇게 흥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에 내려가면서 모세가 목격하는 것은 그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애굽 땅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무서운 우상숭배, 거기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완전히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 백성들은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 그것도 이제 계셨어.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제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손에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의 삼사대에 걸쳐 징벌한다. 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예배당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또 법을 주시고 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 그름 기둥, 불의 기둥을 통해서 인도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적에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앞에 가주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그룹이랑 좋은 나눔을 했습니다. 그 나눔 속에서 어떤 분께서 어머니이신데 이렇게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상해졌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3 아이가 교회 이제 뭐 그냥 온라인으로 그 예배 보겠다고, 듣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로 내 앞에 오라.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너의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1대1로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계속 다른 사람을 신경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울지
너랑 어떤 상관이냐? 너는 너가 나랑 1대1로 만나고 너가 나한테 따라와. 오늘 아침에 자녀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구원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못 판단하지 마라. 잘못 판단하지 말고 또 아이들 앞에서 실수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혼자 내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다. 나랑 1대1로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전에도 했지만 진피한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첫 번째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와이프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몸이 약할 때는 지쳤을 때는 빨리 밥 먹고 빨리 자야 되는데 저는 저희 잘못이 때문에 부부 싸움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은혜의 다음에는 항상 조심해야죠.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은혜 받으시면 오늘 저녁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 말을 꺼내면서 결국은 우리 와이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그 우리 와이프의 웃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들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 지치고 수련회라고 하면서도 우리 집은 어둡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둘째 아이는 축구 선수인데 둘째 아이가 그 근육이 넘치는 그 다리로 카그를 다 치면서 야매치 마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이런 거로 목사를 한다면 그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둘째 소리 들으면서 완전히 겨우매을 정신 차리면서 알았다.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이미 늦었죠. 우리 와이프는 더 울고. 근데 첫째는 운동선수 아니지만 굉장히 지손적인 사람입니다. 별로 호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은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대통령이 부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대통령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내가 아빠를 바라볼 때 아빠를 제일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 엄마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 듣고 맞는 말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첫째는 아빠는 그 말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아빠 나가서 수련회 혼자 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항상 호환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저는 정말 가게 됐습니다. 3일 후에 첫째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떠냐?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전화하지 마시오. 정말로 그것은 수련회가 아니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정말 그 비참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식사를 준비해주고 우리 와이프는 연수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다시 한번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교오늘 교회 지금 목사는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손찬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한 명 한 명 소중한 그 생활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이르테일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가로운 유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근휼의 마음으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길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예수님 근휼의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저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나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聖霊よあなたの恵みで主よどうかこの礼拝堂を包んでください。聖霊よあなたの憐れみとあなたの慈しみでこの教会を覆っ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よただあなたの十字架の恵みだけでこの教会を覆い導き、主よあなたの光を差し続けてください。主よどうか神様一人一人に主よどうか聖霊の恵みを注いでください。主よあなたの恵みとあなたの憐れみで主よどうか私たちをもう一度立たせてください。聖霊よ主よどうか祈りの恵みを注いでください。あなたの栄光だけを見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あなたの恵みの中で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私たちが判断し決断することができる恵みを主よどうか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の力を私たちの能力や私たちの権力を全て置きます。聖霊よ主よ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판단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